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범사에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교실 2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으로 초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은 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중한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세귤라. 세귤라는 여기서 이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 사제직을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이 모든 세상에 하느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고 또 평화를 세우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적인 소명, 선교의 사명을 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으로 초대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느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내려주시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이지만 우리가 십계명 처음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십계명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아멘. 시나이 광야에 온 지 이제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19장 20장에 나와 있죠.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나고 또 짙은 구름이 산 위에 덮여 있고 또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또 산이 흔들리고, 지진 현상이죠. 산이 흔들리고 또 불 속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인들, 특별히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러 내려오실 때에는 이 불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불타는 떨게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죠.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와 아세라 예언자들과 대결할 때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하느님의 예언자임을 드러내 주셨고요. 또 성령 강림절을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성령이 내릴 때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느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하러 내려오시거나 어떤 성령을 보내실 때 이 불과 연관해서 이렇게 활동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려고 백성들을 산기슭에 다 불러 모았는데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네,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호기심으로 계속 뚫어지게 봤을까요?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요? 독일의 신학자 오트는 우리가 이 거룩한 존재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누미노제의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불안, 두려움을 경험하고 동시에 또 어떤 매혹, 또 황홀함을 경험한다.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섞여 있다라고 오트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느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 일종의 그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그 서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0장 1절을 보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이 시작이 되죠. 하느님께서 언약을 내려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내려주시죠.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말씀을 이제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모든 시작은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떠셨습니까? 빛이 생겨라 말씀하시죠.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이 갈라져라 말씀하시니 물과 물이 갈라지고 창공, 궁창, 하늘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우주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느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어떤 내용의 율법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요. 20장 22절부터는 제단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1장부터는 계약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식을 체결하는 계약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율법에서 주시는 그런 그 언약의 그 내용들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20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편의상 이 10가지의 법을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계명. 그러나 더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걸 부른다면 그냥 언약의 말씀 또는 이 모든 말씀 또는 하느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 같이 쓰입니다. 이 모든 말씀, 야훼의 말씀 또는 십계명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이라고 쓰여진 말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야훼와 함께 40주야를 지내는 동안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계약의 조문들인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네, 계약의 조문들인 십계명, 우리말로 십계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는 아쉐렛 하데바림입니다. 아쉐렛 하데바림. 이것이 이제 10가지의 말씀이라는 뜻. 문자 그대로 하면 아쉐레트가 이게 열이라는 뜻입니다. 하데바림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번역을 했고 라틴어 성경에서는 데칼로구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의상 십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는 아세렛 하데바림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하느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내 오셨습니다. 백성들이 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땅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직 땅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죠. 자, 백성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할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말씀, 그 규정, 규범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으로 끌고 오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뭘 주셨어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규범, 지켜야 할 일들을 이제 내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법,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가미된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마르틴 루터의 이 주장을 너무 이 크게 거기에만 가치를 둔 나머지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후에 율법 이 폐기론자들도 나왔습니다. 구약의 이런저런 율법을 아예 필요 없다 버리자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도 나왔는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 앞서간 것이죠.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조금 더 좁혀 말하면 율법은 하느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규범. 물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지켜야 할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지켜야 할 하느님의 규범, 하느님의 말씀, 이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울로 사도도 로마서 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바울로 사도도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노력이 거기까지 따라갈 수 없다. 인간의 한계,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지 율법이 나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를 멀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 때에 우리는 더 하느님의 은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율법을 정말 아주 그 정신까지 온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한계를 바울로 사도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내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율법을 하느님의 백성이 지킬 규범으로 봐야지 이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능은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시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즉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또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예, 율법은 우리에게 뭐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학자가 물어보죠.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율법을 요약합니다. 율법의 엑기스를 말씀해 주시죠. 율법의 정신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로 또 하느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주의,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든가 율법 조항이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건 율법주의가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의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십계명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그 십계명을 받은 장면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십계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전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선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이죠. 1절, 2절, 3절 쭉 보면 하느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이 산으로 올라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려고 훈계와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네. 또 다른 전승은 뭐냐 하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느님께서 주신 방법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다. 하느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런 방법으로 받았다는 전승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받아왔다는 그런 전승, 두 가지 전승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십계명이 만들어진 시기는 약 주전 1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300년 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전통적인 주장이지요. 그러나 주전 9세기나 6세기 전후에 십계명이 이렇게 오늘날의 모습으로 확립되었다, 결정되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착의 모습들, 가나안 정착하면서 살할 때의 모습이 십계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전 9세기에서 6세기 때에 이 십계명이 완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분류를 보면 여러분 이 십계명을 20장의 히브리 성경을 보면 장과 절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십계명이 다르고 또 대부분의 이 개신교와 성공회가 또 같은 내용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와 루터교가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의 그 내용이 조항이 조금씩 달라요. 유대교는 서문 20장 1절과 2절을 1계명으로 유대교의 십계명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을 2계명으로 놓고요. 개신교 성공회 동방정교회는 지금 이제 다 같은 내용의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는 20장 3절에서 6절을 뭉뚱그려서 1계명이라고 하고 안식일을 지켜라를 천주교는 주일을 지켜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고 또 9계명 10계명에 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라고 되어 있고 10계명이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또 더 쪼개놨습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파마다 약간씩 이 십계명 분류의 그 순서 내용이 약간 다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언약의 서문, 서언을 말씀하고 있죠. 서언이라는 것은 이제 십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 계약을 맺는 주체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계약법을 보면 그 앞에 전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장과 이 헌법을 봐도 앞에 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은 그 전체의 내용을 소개하는 아주 짧은 그런 그 문장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 20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이 근원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은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약의 주체가 하느님과 너희 곧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 너희 하느님 나 야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20장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느님께서 전체적인 언약을 길게 주시면서 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1절에서 2절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0장 1절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너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나 야훼다. 내가 너희와 계약을 맺는다.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며칠 전까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함께 따라온 섞여온 잡족들 다른 그 외국인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근성 아직도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사람들입니다. 힘없이 살던 사람들, 권력자의 행포 속에서 400년을 지냈던 사람들, 이집트의 제국주의 체제에 순응되어진 사람들,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믿기도 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을 믿으면서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제국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 억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기 한 번 펴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된 노동과 착취와 이런 것 속에서 하루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사람들, 떠돌이 노동자들입니다. 주변부 인생입니다. 이유 없이 아들을 죽이라 해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버려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고역에 짓눌려 날마다 신음하고 아우성치던 그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자,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모인 이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강렬하게 원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뭐니 해도 자유였을 겁니다.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자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또 어쩌면 편안히, 마음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가정을 원했을 수도 있고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이집트에서 얼마나 수없이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노동이나 재산에 대한 어떤 그 보호에 대한 갈망도 있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사람다운 권리, 인권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평등하고자 하는 평등의 마음 또는 공정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내산에 모인 너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자 하는 그 사람들, 지질이 약하고 힘없고 여기저기서 채이던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의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죠. 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적 의미의 어떤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신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부터 그 신음하고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모세를 불러내셔서 그 안 가겠다는 모세를 설득하셔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느님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집트의 거대한 피라미드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집트의 수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그 조그만 떨기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그 한 광야의 조그만 나무, 이 떨기나무는 이 번듯한 나무도 아니고 저도 제가 안양교회에 있을 때 우리 안양교우들이랑 같이 시내산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시내산 밑에 가서 그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번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겁니다. 그 떨기나무에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하느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위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나무에게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큰 바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나무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나무를 찾아주시고 그 나무를 환하게 불길처럼 타게 하지만 재가 되지 않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세상에 희망을 접고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던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의 신들을 재앙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집트의 신들을 무력화시키시고 파라오를 무력화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느님, 얌숲 갈대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하느님, 광야에서 물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물이 쓸 때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그 하느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지금 이 십계명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까지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십계명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이 또 정중하게 보아야 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 아주 힘없는 백성들인 너희들과 사랑의 하나님이 맺으시는 계약이 바로 맺으시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이다. 그리고 20장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언약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20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이 물론 유대교는 이것이 1계명이 아닙니다. 천주교도 이것이 1계명이 아닙니다. 루터교도 이것이 1계명이 아닙니다. 성공회와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것이 1계명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모시지 말고 여기서 다른 신, 엘로힘 아헬인 이 다른 신은 어떠한 신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먼저 여기서 다른 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아하 이것은 하느님 이외의 다른 종교의 신이나 신적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 다른 신 그러면 이건 힌두교의 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 신이 수백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다신교를 믿는 어떤 일본의 어떤 그런 신들 또는 그리스 로마의 여러 신들 제우스 신, 헤라 또는 포세이돈 또는 아프로디테 사랑의 신이죠.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뮤즈 음악이나 미술의 신 또는 타나토스 죽음의 신 이런 그리스 로마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는 우리 한민족도 신이 꽤 많았습니다. 산에 가면 산신이 있었죠. 부엌에 가면 부엌신 즉 조왕신이 있었고요. 집에는 가택신 성주신이 있었고 집터에는 터주신이 있었습니다. 우물에 가면 우물신이 있었고 화장실에 즉 측간 또는 그전에 변소라고도 그랬죠. 측간에 가면 측간신이 있었습니다. 측간신은 좀 잘 놀란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측간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하라 그랬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측간신은 잘 놀란답니다. 그래서 측간 앞에 가서는 꼭 인기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화장실 앞에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또 어린이들을 태어나는 것을 주관하는 삼신도 있었고 또 생사복을 주관하는 칠성신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이 알고 있는 그런 신들인데 이런 것 다 의미합니다. 이런 신들 다른 신은 바로 이런 신들도 의미하죠. 그러나 지금 이집트에서 갓 넘어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에 대해서 알 리가 없었겠죠. 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빌론에서 섬겼던 말둑신 또는 우리가 구약성경을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바알신 또는 아세라신 또는 다곤신 삼손이 마지막에 그냥 그 신전을 기둥을 끌어안으면서 쓰러졌죠. 이게 다곤입니다. 다곤신 또는 아세라신 이런 등등 이런 신들을 또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들, 고대 근동의 신들.
그러나 출애굽 당시를 돌아보면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것은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보고 듣고 이집트 사람들과 왕들이 믿었던 그 신을 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도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700여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문 라, 태양신이 이집트에 있고요. 누투, 하늘신, 게부, 대지의 신, 오시리스, 죽음을 관장하는 신, 그의 아내 이시스라는 여신이 있고, 또 아누비스, 무덤을 주관하는 신, 호루스, 이집트를 다스려 나가는 신입니다. 호루스. 그러니까 파라오는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죠. 그렇게 여겼습니다. 호루스 신도 있죠. 또 뭐 나일강 신, 개구리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동안에 400년 동안 믿었던 신일 수도 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들을 믿으면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신이 있었으면 하고 부러워했던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지배체제를 지탱해주고 보호해주던 그런 신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동안 힘없는 자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신입니다. 그러나 왕과 지배층을 위해서 복주고 왕과 지배층을 떠받쳐주던 그런 신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나 위에 다른 신, 즉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그 많은 신들, 너희들을 종살이로 그냥 놔두면서 이집트의 왕과 지배층을 위해서 봉사했고 복을 주었던 그 이집트의 신들, 그런 신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제국주의 체제를 떠받쳐 줬던 그 신들, 너희를 노예로 삼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 줬던 그런 신들에게 너희들 마음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옛세상으로 너희들 이집트의 그 지배체제, 그 체제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주로 20장에서 3절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다른 신들은 주로 이 이집트에서 보고 들었던 그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넓은 의미의 모든 다른 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모시지 않기 위해서, 즉 다른 1계명에 충실한 길은 뭡니까? 다른 신을 모시지 않는 길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희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 기울이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않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쉐렛 하데바림 10계명을 내려주십니다. 약한 자, 힘없는 자, 불쌍한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내려주십니다. 10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로, 탐욕으로, 그리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다른 이 세상의 신들, 거짓 신들, 이런 것들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느님 외에 다른 신적 존재들이 우리를 옛세상으로, 우리를 탐욕과 우리를 죄의 세상으로 방치하게 하는 그런 다른 신적 존재를 내 앞에 있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1계명을 우리가 지켜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1계명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